사도 바울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하늘 아래 지상에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부분을 로마서에서 잘 설명해 줍니다. 하늘의 시민권자가 지상에서 사는데 왜 어려울까?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자가 하늘 아래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느냐.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들이 하늘 아래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언제든지 하늘 아래에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으로 간 사람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한테 항상 치어 살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동선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의 창조하기 이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첫째 날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동선에 쫓겨났잖아요.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땅이 그들 손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거 믿어지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떤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루시퍼가 땅으로 쫓겨난 그 땅이야. 창세기 1장에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늘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동산이라니.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라고, 영광 돌리라고 네 천사, 미가엘, 가브리엘, 물의 천사, 불의 천사, 이 네 천사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루시퍼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는 하나가 아니라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지요. 그룹이니까. 뭐 한두 사람 뭐 그룹이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재벌 총수, 큰 그 재벌 총수를 그룹이라고 해요. 무슨 그룹? 한국 같으면 삼성그룹, 현대그룹,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그 모임, 그걸 그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루시퍼를 뭐라고 했냐? 너는 덮는 그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아셔야 돼요. 이 그룹이 어떻게 형성됐느냐? 에스겔서 읽어보면 정확히 기록됐잖아요. 이 그룹은 첫 번째는 6날개를 가진 천사. 그게 총수지 말하자면. 그 다음에는 4날개를 가진 천사. 그 다음에는 2날개의 천사. 우리는 일반적으로 2날개를 가진 천사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4날개의 천사 정도밖에 모르죠. 그런데 성경에는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6날개를 가진 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가 없는 천사.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루시퍼란 그 천사 그룹은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느냐?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그랬어요. 완벽하게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뭐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동산에서는
다른 천사한테 주지 않았던 북과 관악기를 창조되던 날에 이 루시퍼에게 하나님 주셨고, 그뿐 아니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있는 12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이 루시퍼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동산에서는 최고지요. 거기다 또 루시퍼한테 기름까지 부었다. 성령이 기름까지 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의 찬송한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건 어느 때 받으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고 모습들을 닮아야 돼.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거지,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았다고 하나님께 찬송 돌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내가 상고해야지. 그럼 다 나타나요. 왜?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은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에게만 하나님 보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잖아요. 선택한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신비다. 신령한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의 신비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는 알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의 제자들은, 그럼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이, 이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잖아요. 내가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르심을 받고 싶다고 불 붙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교묘하게 하늘 아래 종교에서는 내가 원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영을 붓는다 말은 성령으로 침례받아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전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 안 읽나요? 성경은 수없이 있고, 수없이 필서도 하고 별거 다 하죠.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가랴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피조물의 힘이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만 돼? 영으로 하나님 거룩한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다. 성령 은사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거룩한 생명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어머니 태에서 세상에 태어나올 때 하나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온 사람과 안 들어온 사람이 둘이 갈라지잖아요. 어느 때 갈라집니까? 야곱과 에서가 갈라지잖아요. 사도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에서는 자연인이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형제인데 나눠지잖아요. 그걸 내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야곱은 사도 바울의 말 인용하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에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지 않은 자라는 얘기예요. 또 거슬러 올라가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똑같은 몸에서 난 아들들이잖아요. 이스마엘은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자고 이삭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설명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인정받은 자만 내 씨라 인정하리라. 그게 이삭이잖아요. 이삭을 낳은 자가 누굽니까? 사라지요. 이스마엘을 낳은 자는 하갈이고. 그러니까 하갈은 같은 여자인데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고 사라는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여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과 딸들아라고 말씀하실 때 누굴 지칭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남자만 뭐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들어가고 여자는 안 들어갔다.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은 잘 보세요. 땅 끝에서부터 내 호흡으로 조성된 자, 내 아들들과 딸들을 불러오라. 명령이잖아요. 아들들만 불러오라는 게 아니라 딸들로 불러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우리의 어머니다. 우리는 다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올바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에 이 경건의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면 이런 말씀 못 들어요.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거 얘기하니까 뭐라 합니까? 아, 저거 이단이야.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하면 이거 이단이야. 뭐 영지주의야. 뭐 별의별 다 듣고 있어요. 그게 정상이야.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보는 게 정상이야. 왜?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서 이단 괴수야. 저 귀신 들렸어. 그랬잖아요. 왜? 유대인 사이가 타협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가서 타협하려고 나이 많은 무슨 니고데모 같은 관원이면 선생이 가서 출하이도 하고 또 제사장들도 오고 또 율법사도 오고 별의별 사람 다 오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 대화가 안 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 입고 오셨는데 30년 동안 성장했잖아요. 나와 여러분과 똑같이.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뭐 했어요?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비둘기 같은 성이 임하셨다라고 침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예비한 광야 외치는 자리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자기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난 모르는데 나에게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분의 신의 신발의 끈도 맬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왜? 성령으로 완성됐으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 2000년 전에 침례 요한한테 요단강가에서 침례받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 위에도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 한 번도 없어. 성경이 찾아보세요. 어디 있나?
하나님이 아들이 옷을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신 이후에 누가 있나 보세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주님의 명령대로 기다리던 120명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지. 그 전에 성령이 임한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미완성됐다는 거예요. 그 미완성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하나님 거룩한 생명읍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만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주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는데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국의 신비를 설명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완성되고 나니까 옛날 미완성됐을 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자 같아. 왜? 하나님 형상만 닮았으니까 모습을 닮아야 되는데 형상만 닮았을 때 그때 미완성됐잖아요. 그때 몰랐지요. 자기 누군지도 몰랐잖아요. 그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구나. 설명하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왜? 우리는 예루살렘은 사라와 같다. 우리는 다 이삭과 같이 영생을 상속받을 자라.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상속받을 사람은 하늘 아래서 절대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친 거잖아요. 나와 여러분과 똑같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 30년 동안 성장해서 3년 동안 꽃이 폈잖아요. 그래 열매 맺었잖아요. 120명. 그런데 이 땅에서 환영받았습니까? 꽃이 피는 동안에 보라고요. 안질뱅이도 일으켜주고 소경도 눈뜨게 해주고 벙어리도 말하게 귀 열리니까 말하는 거죠. 문둥병도 고쳐주시고 양문에 앉았던 38년 된 환자도 일으켜주시고. 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라고. 제사장들의 눈을 속여서 몰래 성전에 들어왔던 손 마른 병 있는 사람도 치료해 주시고. 성전에는 불구자는 손 마른 병 가진 사람은 못 들어오거든요. 율법에 금했잖아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수천 명, 수만 명을 그렇게 먹이시고 성경은 잘 보라고요. 그런데도 하늘 아래하고는 타협이 안 돼.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운가. 괴로운 심정은 그랬잖아요. 얼마나 괴로운가. 괴로운 바울의 마음을 바울은 서신에서 설명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지만은 내가 혼적인 사람이었다가 성령을 받아서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아서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하고 동등한 지위를 줬다. 공동 상속자가 됐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확실히 설명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그러죠. 성령,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그분이 보증이란 말이에요. 무슨 보증이에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 증거잖아요. 그래 성령이 오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그랬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영광만 받으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고난은 나는 안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 받아놨으니 나는 안 받아도 된다.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속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믿어야지요. 신앙이 뭐예요? 약속을 믿는 게 신앙이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천사가 아브라함을 데려다 보여주잖아요. 야, 하늘을 봐라. 저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내 몸에서 날 자를 저렇게 셀 수 없을 만큼 가득 채워주겠다.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의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느냐는 것이에요. 약속을 믿지 못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동산까지 진입했다가 쫓겨났잖아요. 다른 게 쫓겨난 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명령을 소홀히 한 거예요. 한눈 팔아버린 거예요. 경청해야 되는데 그 만판에 새겨야 되는데 그래서 하늘 아래서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은 거룩한 자들에게 내 마음판에 내 말을 간직하고 새기란 말이 그 말이에요.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너무는 실패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본으로 보여줬잖아요.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이기면 나도 내 아버지로부터 세상을 이기고 왔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 우편, 보좌 우편에 내가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서 이기면 분명히 하나님 보좌에 아들의 바로 옆자리에 내가 다 자리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건 뭡니까? 하늘의 시민권자가 세상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랬잖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혐의를 씌운다고 하더라도 뭐 이단이네 무슨 이단의 개수네. 사도 바울 보세요. 형제들이나 동족들이 뭐라 합니까? 한때는 자기들하고 같이 희낙 나가고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사울을 향해서 사울아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같은 유대인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아무도 닿지 못해. 어느 때만? 승리했을 때만.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이기는 자는 무슨 말이에요? 성령 받은 자는 이 말입니다. 약속이잖아요.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내가 이러하겠다라고 쫙 에베소에 있는 부르심 받은 성도로부터,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퍼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까지 일곱 가지를 쭉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와 같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을 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나이다라고 하였느니라. 누가 얘기를 했어요? 시편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성령 받고 나니까 얼마나 어려움 당했는지 도망 다니면서 이웃나라 가서 미친 짓까지 하면서 그게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시편 44편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호소했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왜?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아무도 못 뺏어간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은, 사랑의 호흡은, 또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못 뺏어간다.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내가 하늘 아래에서 살면서 하늘의 시민권이 완성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성령 받는 사람은 갖가지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궁핍이 와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에서에게 약속하신 게 아니잖아요. 야곱에게 약속했어. 야곱은 장차 누가 됐어요?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승리자, 거룩한 자,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깨닫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왜 어려움이 오는지, 왜? 세상은 타협 안 하니까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내 주위도 마찬가지. 와서 찔벅거리고 뭐하고 다 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저거 미쳤나 봐. 옛날에 안 그랬더니 저 미쳤나 봐. 성령 받기 전에 나도 그들과 희닥거리고 다 했죠. 모르니까. 사다 버리고 그러잖아요. 내가 몰랐을 때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완성되고 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세상을 이길 때마다 그 승리의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